하늘말 내말 1집 801번에서 900번까지 내 말에 유구무원하는 자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자들이다. 1982년 5월 신림동에서 서울역 쪽으로 나오는 좌석 버스를 타고 오던 중 그때 바로 내 옆에 남학생 한 명이 앉아 있어 말을 걸면서 전도했다. 아무튼 이 학생은 듣고 있었다. 고개를 끄덕임도 없고 대답도 없었다. 이왕 시작했으니 나는 듣든지 안 듣든지 15분 동안에 내 할 말을 다하고 어떠냐고 물으니 턱에 손만 고이고 고개를 약간 쳐박고 아무런 말 한마디 없었다. 학생 어쩌면 그렇게도 좋다 나쁘다는 말 한마디도 없냐고 물었다.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럴 수가 있냐? 오히려 그 옆에 있는 학생들이 그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대신 대답을 해주며 나에게 전도 벗이 되어 주었다. 이때 번뜩 영감으로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3절 9절이 생각이 나면서 온 영감의 말씀이었다. 하늘은 항상 그 보낸 자를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신다. 고로 그 보낸 자와 일체될 때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1982년 6월 말씀 중에 진리로 법을 삼고 사랑으로 먹는 양식을 삼으며 믿음으로 옷을 삼으며 화평으로 벗을 삼으며 하늘을 애인 삼아 사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세계나 시대는 결코 망하지 않고 이상적 세계가 영원히 연속된다. 1982년 6월 서울 섭리역사 어느 날 나를 통한 체험 중에 영음. 역사는 목적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과거 앞에 현실은 목적지이며 미래 앞에 현재는 과정이다. 고로 과정과 목적은 현실 속에 늘 같이 존재하며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집 짓는 것을 배우려면 그 집 완공한 것을 보아서는 집 짓는 것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과정을 보아야 잘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고로 어떤 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이루기 전 과정, 즉 진행 중에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 섭리사를 다 이루어 놓고 사명 끝나고 놀고 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과정에서 꼭 할 일이 있다. 즉 인생은 삶의 과정 가운데 그 해, 그 달, 그날 그 할 일이 있기로 그때 못하면 안 된다. 돈 벌면 놀러가고 이웃을 도와줘야지 무엇을 한 후 그때 해야지. 하지만 늙고 병든다든가 청춘이 다 가버리면 못하고 만다. 하나님은 만사의 그 시기와 때를 따라 인생을 지었으니 너는 이 역사를 끌면서 후회 없는 과정적 인생을 살라고 심정 깊이 깨우쳐 주시며 가르쳐 주셨다. 1982년 7월 창밖에 비가 줄줄 오는 날 시대적 문명권을 빨리 받아들여야 개인이나 사회, 국가가 보다 빨리 발전하고 향상될 수 있으며 이에 정신문명권도 빠져서는 안 되며 종교는 영적 문명권을 중심하여 발전해야 시대를 좇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며 혜성같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1982년 7월 영계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어느 날 단상에서 말씀 중에 남잡이가 결국 자기잡이이다. 남을 잡으러 쫓아다니다 결국 내가 잡히게 될까 염려된다. 창밖을 내다보며 세상에서 이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염려할 때 영감. 1982년 7월 서울에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4,0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맞기 위해 신앙길을 걸어왔지만 메시아가 왔어도 맞지 못한 원인이 있었으니 첫째, 메시아를 맞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며 둘째, 종교 부패로 인하여 새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셋째,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와 미련성 때문이었으며 넷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관을 잘못 풀고 잘못 알아 잘못 믿은 원인 때문이었다. 유대 종교의 이 미련하고 무지한 눈의 티를 보고 현 시대의 메시아를 맞기 위해 2000년 동안이나 신앙길을 걸어온 기독교도
자신들의 눈의 들보를 깨닫고 빼어낸 후에 바로 보고 오실 메시아를 맞아야 되겠다. 1982년 11월 서울에서 유대교의 메시아 실패관에 대한 말씀 중에 영음. 하늘에서 세운 자는 처음에 한 사람뿐이지만 그가 온 세상을 상대하여 다 싸워 이긴다. 1982년 섭리를 펴며 깨달음. 깊은 바다에는 풍랑은 많아도 암초는 없는 고로 파도가 없다고 찰싹거리는 얕은 바다에서 살지 말아라. 그러다가는 암초로 인하여 인생의 배가 부서지고 만다. 1982년 서울 실현 중에 하늘의 영음. 지나친 간섭이나 원칙은 오히려 더 부작용만 일어나게 된다. 1982년 훌륭한 지도자는 하늘로부터 매일 배우고 땅으로부터 오는 자들을 매일 가르쳐주는 법이다. 말씀을 배우려고 밀물처럼 날마다 밀려드는 자들을 쉴 새 없이 가르치다가 5분 쉬는 중에 부딪힌 영감. 1983년 1월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진리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깨닫고 역사전에 선포하고 깨우쳐주는 것 같아도 실상 알고 보면 6천년 전 아담 때 선포하고 행하려고 짜놓은 하나님의 프로그램들이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6천년이나 늦어진 셈이다. 연장된 피 어린 6천년 섭리사를 주께서 강해 중에 깨우쳐 주셨다. 1983년 1월 15일 영동 지하실 교회에서 성서의 모든 예언은 그 시대가 와야 실체와 더불어 풀어지는 법이지. 사람들이 풀고 만든다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옛날 선지자들도 예언은 하였어도 성취하지는 못하고 갔으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그 시대 나름대로 성경을 풀고 뜻을 성취하고 가셨다. 아무튼 예언된 시대가 와야만 성경이 실체 시대와 같이 풀어져 나아가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풀고 만든다고 시대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실체 역사 체험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케 하셨다. 1983년 영동 지하실 교회 주일 낮 설교 강단에서 옳은 말 듣고는 달리 갈 길이나 또 다른 생각도 할 필요가 없다. 오직 따라가는 것이 상책이다. 1983년 2월 말씀 강해 중에 영동 지하실 교회에서 역사의 시동은 순간에 걸 수 있지만 그 역사를 이루려면 적어도 한 시대가 가야만 한다. 어떤 역사의 주인공이 나타나 새 역사를 잡았든지 깨우쳐 주었다고 해서 역사를 당장에 이루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는 마치 오토바이로 서울에서 부산을 떠나갈 사람이 시동을 순간에 걸 수 있으나 부산까지 가는 데는 수시간이 필요하고 또 농부가 옥토에 씨를 뿌렸다고 농사를 순식간에 다 지은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은 단 하루면 족하지만 추수하기까지는 수백 날이 필요한 것과 같다. 왜 이 섭리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조급해 묻는 자들에게 늘 하늘은 이같이 대답하게 하셨다. 1983년 3월 서울 문자 신앙, 문자 성경 해석으로는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야 말았다. 고로 그것은 신앙 입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으로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비밀 신령한 말씀과 말세와 내세나 또 지상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데는 감당할 수 없다. 기독교와 과학은 서로 떨어진 한계 속에 갇혀 서로 한없는 자전만 계속해왔다. 성경 문자를 풀고 보면 과학적이며 또 상징적임을 알 수 있다. 1983년 4월 서울 영동 지하실 교회 낮 비유론 강해 중에서 영감의 말씀. 아벨이 심판받은 것은 당세의 현실에서 바로 탕감 조건을 세우면 복귀할 수 있지만 가인이 심판받은 것은 새 역사가 다시 선포될 때에야 비로소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가인의 입장은 마치 구약법으로 심판을 받은 자 같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신약법으로 새 역사에서만 복직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아벨은 마치 신약시대 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주님 앞에 잘못했을 때 다시 오는 새 역사에 가지 않더라도 주님의 신약법에 의해 탕감 조건만 세워주면 즉시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1983년 4월 서울 영동에서 만사의 모든 일들이 그 과정은 길지만 목적 달성하는 순간은 실상 잠깐인 것이다. 음식을 만들 때는 몇 시간씩 걸리지만 먹어 치우는 데는 순간이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는 기나긴 역사가 흘렀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순간은 잠깐이었다. 1983년 봄 구약 상고 중 영감. 은혜를 받고도 감사 감격할 줄 모르면 은혜도 양심이 있는지라 견디지 못하고 멀리 떠나가 결국 눈물겨운 후회를 하게 된다.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꼭 감사 감격한 생활을 해야지. 만일 하지 않으면 사람이든 은혜든 외면해버리는 법이라고 깨닫게 하신 영감의 말씀이다. 1983년 봄 썩을 것이 썩게 되면 아깝지 않은 것이지만 썩어서는 안 될 것이 썩게 되면 아까운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미 썩어버린 것은 썩지 않은 작은 것보다 아깝지 않은 것이다. 생활 가운데 수백 번 겪게 하고 특히 섭리사 안에서 제자들에게 겪은 사건을 통하여 깨달은 영감이다. 아무리 좋다 하는 것도 법칙 벗어나 타락하게 되니 아깝지 않게 여겨졌다. 1983년 5월 영동에서 하늘이 역사의 줄을 더 자유롭게 풀어주면 줄수록 더욱 긴장하며 맡겨준 책임 분담을 더욱 더 잘해야 된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그 자유를 감격 감사할 줄 모르고 더욱 남용한다면 하늘은 자유의 끈을 더욱 졸라매어 버리고 만다. 구역사보다 새역사에서 하늘은 자유를 더욱 허락한다. 그렇다고 절대 망각한 생활을 하여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실체 역사를 통해 깨우쳐 주셨다. 1983년 영음.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있으니 자기를 구원하려는 자를 멀리하여 배타시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종국에 가서는 그를 죽이기까지 할 자들이다. 이 같은 자들은 자기를 죽이는 자살자들이다. 그런데 항상 보면 구원자는 그 구원을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자들을 최대로 사랑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원자는 사랑을 베풀고도 그들로부터 심정적 육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다. 특히 유대 종교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에게 있어 그런 예의 역사적인 표상이 되고 있다. 죄와 무지의 물에 빠져 구원을 받을 자들이 오히려 구원을 시키려는 자의 심정을 아프게 하고 배타시하는 것을 나는 수백 번 겪어왔다. 이를 통분히 여기며 하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주님께서 그들은 미련하여 종국에 가서 자기까지도 죽이는 자살 행위자들이라고 깨우쳐 주신 영음이었다. 1983년 6월 서울에서 새 역사는 가려도 숨겨도 외면들을 하여도 불신을 하여도 안 믿으려 하여도 돌아서도 마치 동산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표가 난다. 고로 결국 하나님의 일이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게 되고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가 없게 되고야 만다. 시대의 역사 수레바퀴를 쳐다보면서 1983년 비오는 창밖을 내다보며 섭리를 떠나 강 건너가서 헤매이는 자들과 아직 이 복음 듣지 못한 자들을 명상할 때 영감. 그 사람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달라고 졸라대라. 사람에게 뭘 구했다. 꼭 주고도 남을 일인데 주지 않았다. 그 사람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안 주게 한 것이라고 순간 깨닫게 하셨다. 1983년 6월 서울에서 매로 맞으면 육신이 아프지만 말씀으로 맞으면 심령이 아픈 것이다. 1983년 7월
때릴 때 매로 때리지 말고 말씀으로 때리는 법이라고 깨우쳐 주심. 역사는 땅에서 이루어진다. 종교, 경제, 정치, 과학 모두 땅에서 일어나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공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창세 이후 역사를 비추어 깨우쳐 주시며 모두 종교사를 볼 때 아담 때도 땅에서, 노아 때도 땅에서, 모세 때도 땅에서, 선지자 시대도 땅에서, 통일왕국 시대도 땅에서, 초림주 시대도 땅에서 이루어졌듯이 재림주 시대도 저 공중에서 휴거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지구 공중,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며 가르쳐 주어 이에 필요한 도표를 그리게 하셨다. 1983년 7월 중심자는 그 시대와 그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표상적 인물이므로 절대 줏대가 있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고로 중심권 여하에 따라 대상권은 좌우된다. 섭리를 따라오는 자들 중에서 더러 마음이나 행동이 좌우로 치우치거나 주체성을 잃을 때가 있다 해도 섭리에 큰 영향은 없지만 세운 중심자가 좌우로 흔들리거나 주체성 없는 짓을 하게 될 때 섭리사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영감의 말씀이었다. 1983년 7월 서울 독산동 숙소에서 흑암이 빛으로 물러가듯이 비진리의 흑암은 결국 진리의 밝은 빛으로 인해 물러가고야 만다. 인간 두뇌에 잘못 들어간 비진리로 인하여 인간은 아무리 잘하려 하여도 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참된 진리가 아니고서는 결코 무엇이든지 해결 못하는 것이다. 결국 비진리는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도 물러가고야 만다고 하셨다. 1983년 7월 서울 영동 지하실 교회에서 강의 중에 영감. 이 시대 흑암의 파도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고 이 시대 빛의 파도에 휘말려 들어가라. 그래야 산다. 1983년 영동 지하실 교회에서 통과식 말씀 중에 영감. 섭리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인사탄과 영적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그러하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던 자가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니 하늘이 그들을 믿어주기까지 섭리의 키키를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섭리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분석하며 기도할 때 깨우쳐 주신 영감의 말씀. 1983년 서울 영동에서 밭에 숨긴 보화를 찾듯이 내 마음 밭에 숨긴 보화를 찾으라. 천국도 마음 밭에 숨겨 있다고 깨우쳐 주신 말씀이며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천상 천국도 못 찾는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1983년 설교 말씀 중에서 영감. 때에 따라 내 편도 나를 헐뜯고 악평도 할 때가 있는데 나를 근본으로 반대하는 자들은 오죽이나 갖은 악담과 악평을 하며 반대를 하겠느냐. 우리를 악평하는 기사가 또 월간지에 실렸다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에게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질 것이요. 잡초가 가을이 지나 겨울까지 가겠느냐고. 1983년 영동 마리아 집사 자택에서 재림 역사는 초림 역사 때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재림주님은 초림주님이 외쳤던 말씀을 절대적으로 패하지 않고 또 가지고 와. 초림 역사 때 무엇을 말씀했으며 또 책임 분담을 못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선포하지 못하였나를 깨우치신다. 또한 역사의 길이길이 깊이도 숨겼던 그 비밀들을 밝히 깨우쳐 주사 초림 때를 다시 동시성으로 상기시키어 그 못했던 일을 책망하며 그 일을 다시 하고 시대를 전환하며 직접 말씀의 실체가 되사 새 시대의 새 말씀을 선포하며 성경의 모든 의문을 파하며 세상의 종교와 과학을 묶으며 역사를 펴나가신다. 초림주 때 시대가 책임 못한 종교의 모순을 파헤치며 강해 중의 말씀. 1983년 7월 서울. 연애는 쉽고 결혼은 어렵다.
젊은 청춘 세계들을 꿰뚫어보고 모든 사람들이 연애는 많이 할 수 있지만 결혼은 한 번밖에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앙 세계에도 모두 신앙 입문은 쉬워도 그 뿌리를 받고 결혼처럼 신앙생활하는 자가 별로 없다고 깨닫게 되어 이에 더욱 이 복음으로 이끌어야만 되겠다고 생각했다. 1983년 영감. 소는 커도 쏘지 못하니 겁낼 것 없지만 그러나 벌은 작아도 쏘니 조심하여야 한다. 고로 크다고 무서워 말고 작다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꿈의 섭리사 현상을 보고서 소도 벌도 모두 사람들을 말하며 특히 벌은 해하는 자들을 보여준 것이었다. 사람 중에서도 벌처럼 작고 별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도 섭리사를 쏘며 해하고 마음 쓰린 것을 하는 자가 있으니 조심하고 그런 자들은 특히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깨우쳐 주시며 해할 자는 작아도 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커도 해치지는 않는다고 깨닫게 하며 사고는 알고 보면 하찮은 곳에서 일어나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다. 1983년 가을밤 환상의 계시. 섭리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땐 파도도 험한 역경도 비바람도 눈보라도 때로 가시밭길도 산악의 야수들도 원수들도 만나게 되며 악평자들도 도전자들도 만나게 되며 어떤 때는 자신과 원치 않는 싸움을 해야 될 외롭고 쓸쓸하며 눈물겨운 때도 있는 것이다. 그와 반면 기쁨과 희망들도 만나 역사에 그 누구도 바라기만 하고 만나지 못한 기다리던 분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고로 너는 어떤 길을 가려느냐? 1983년 11월 서울에서 뜻을 펴면서 역사와 그 명상 속에서 영감. 이미 삐뚤어진 사람을 원칙만 내세우고 다스리면 오히려 더 반항의식만 굳어지고 감정만 높아지는 법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도 좀 늦더라도 장기간을 두고 은밀히 암암리에 간접적으로 대화하며 본인 자신이 스스로 깨닫도록 멀리서 인도함이 훨씬 더 이상적이다. 지혜자의 은밀한 대화는 우매자의 고함보다 낫기 때문이다. 관념적이고 사고가 굳어진 자, 비뚤어진 생각을 하는 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고 간구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꿈으로 가르쳐 주셨다. 1983년 내가 악하게 안 하면 남도 결국은 악하게 못하는 법이다. 그러나 선하게 대하여도 악하게 대하는 악인도 간혹 있다. 1983년 서울 영동에서 체험 속의 깨달음. 의무적인 사랑은 받아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 1983년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고 깨달은 영감. 진리와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천상에서나 지상 어느 곳에서나 상대적 수수일체 관계다. 고로 진리 없는 사랑, 사랑 없는 진리는 위선이며 비원리적인 것이다. 1983년 서울 말씀 중에 영감. 강자 제1의 목적은 약자를 위해 살아주는 것이다. 강자의 말세가 되면 약자를 탄압하기 시작하므로 그때가 되면 약자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1983년 영감.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아도 세계를 위해 살아도 한평생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어차피 살 바에야 세계와 천주를 위해 살다 죽거라. 이왕 발벗고 살 바에야 세계, 천주를 위해 살라고 깨우쳐 주신 하늘의 영음이었다. 1983년 원망자는 원망을 하며 악평자는 악평을 하고 의심자는 의심하며 오해자는 오해를 하며 대할지라도 너는 나를 좇고 따르라. 때가 되면 암흑과 흑암의 먹장구름이 강풍에 사라지고 말게 된다. 1983년 환난 중에 하늘의 영음. 충성자나 사명자가 없으면 민족이나 회사나 단체는 부도나고 망하는 것이다. 충성자 없으면 인간사도 부도나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셨다. 1983년
덜 된 사람은 하루에도 수만 번씩 마음이 변하지만 다 된 사람은 10년이 가고 강산이 변하여도 마음이 일편단심이다. 1983년 서울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할 줄 모르고 가릴 줄 모르면 참 목자가 아니다. 1983년 체험 속의 영감. 신앙의 근본 터전은 말씀이다. 환상이나 계시, 꿈, 방언 같은 것도 말씀을 터전으로 한 것이라야 보다 온전한 것이다. 말씀을 중심하지 못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못한 신앙은 위험하며 잘못되기 쉬우니 모두 말씀을 중심하도록 하라 하셨다. MS 모닝스타들이 환상과 계시로 혼잡을 이룰 때 기도하니 들려온 영음. 1984년 3월 새벽 기도 때 불광동 숙소에서 하늘 역사는 알고 보면 너무나도 뜨거운 것이며 너무나도 차갑고 냉랭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을 본문 삼고 설교 중에 기다리던 메시아를 맞은 자들은 너무나도 뜨거웠지만 못 맞은 자들은 너무도 차갑고 냉랭한 삶으로 끝난 것을 깨우쳐 주시며 말씀케 했다. 1984년 3월 세검정 강단에서 주일 낮 설교 때 전해주는 말씀을 부지런히 깨물어 삼키기도 바쁜데 넌 어쩌자고 토해서 확인까지 하느냐. 종로구 구기동 교회에서 낮강의 시간에 말씀을 한참 전하는데 말씀 듣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말씀을 토하여 의심하며 확인하는 심령 상태를 주께서 꿰뚫어 보시고 내 입을 통하여 책망하는 입에 채찍이 나갔다. 1984년 4월 850 그날의 프로그램은 그날 진행해야 되듯이 그 주일의 말씀은 그 주일에 꼭 실천하지 않으면 신앙도 죽게 되고 그 감명의 말씀도 사라지게 된다. 주일의 말씀은 그 한 주일 동안 하늘의 프로그램이며 그 한 주일 동안의 영의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1984년 4월 서울 구기동 세검정 교회 주일 설교 때 말씀 중에 단상에서 너 하는 일을 반대나 핍박을 못하게 하려면 반대편으로 가든지 반대자를 내 편으로 만들든지 하면 된다. 상대로부터의 반격은 운동 경기 같아서 그 어느 편에 가도 있는 법이다. 오히려 반대와 핍박은 할 수 있는 정신력을 더 불러 일으켜주기도 한다. 1984년 4월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민망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명상에 잠겨 깊이 씨름하고 있을 때 위와 같이 깨우쳐 주셨다. 사람이 죽을 때 정말 뜻있고 멋있게 죽어야 한다. 사람이 죽을 때 웃으면서 죽는다고. 그것이 멋있고 뜻있는 죽음이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영혼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죽을 때 멋있고 가치 있는 죽음인 것이다. 1984년 4월 17일 박영주 목사 장례식에 갔다 오는 길에 영음.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듯 인간은 누구든지 더 사랑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법이다. 1984년 4월 섭리 중에 겪어보고 너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과 악평을 하는 그들은 미치광이 그리고 정신 이상된 자들이다. 내가 볼 때는 성한 사람 같아도 그렇지 않으니 내가 그들과 같은 자가 아닐진데 왜 미친 자들에게 정신병이 든 자들에게 좀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억울해하고 분통히 여기느냐.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악한 말을 듣고 분개하고 원통하게 생각하며 심정 괴로워 화가 나서 기도할 때 영음. 위와 같은 경우에 또 다른 경험이 나에게 있었다.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주님께 죄송했는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것은 이미 옛적부터 깨우쳐 주신 말씀이기도 했다. 또 이 말을 듣고 모든 분노는 기쁨으로 오히려 바뀌어 버렸다. 세검정 섭리사를 펴면서 어느 날 설교를 막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오려 하는데 그 많은 중에 한 여자가 쫓아오더니만 날 보고 이 새끼 너 경찰서에 다 신고해서 잡아가게 하겠어. 내가 여자 경찰이다. 난 영문도 모르고 내가 경찰이면 다냐?
싸우려고 화를 내며 입다툼을 벌였다. 구경꾼 아닌 사람들이 모두 몰려들었다. 모두 멍청하니 쳐다보고들 있었다. 우리 선생님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때 어떤 여학생이 선생님하며 귀에다 하는 말이 이 여자 우리 학교 학생인데 정신병자 사이코예요. 오래됐는데 오늘 제가 데려왔어요. 아니, 진작 이야기를 하지. 지금 5층에서 찾다 내려왔어요. 죄송해요. 그때 즉시 화도 없어지고 오히려 미안해하며 그 여학생이 불쌍하여 기도를 해주고 싶어 모두 둘러서서 같이 대중기도를 해주었다. 그랬더니 그녀도 죄송하다고 하며 멀쩡한 사람처럼 순간 변하여 모두 보는 자가 신기하고 희한함을 느끼게 했다. 고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그 꼴이 같은 격이라고 깨우쳐 주셨다. 1984년 피와 땀과 정성이 쌓인 수고와 하늘의 심정의 얼이 담긴 말씀을 듣다가 다른 데 가서 정성 없고 외식하는 말씀을 듣다가는 종국에 가서 그 신앙 죽이고 만다. 중심권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다 이렇게 된다고 깨우쳐 주셨다. 1984년 5월의 말씀 중에서 역사의 주인을 알았다면 그 역사의 주인공이 그 시대 입장과 처지와 이치에 따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가야만 할 그 노정을 알아야 한다. 따라가는 자가 그 노정을 모르게 될 때 따르는 자가 역사의 주인과 부딪혀 충돌이 일어나 불상사가 발생케 되어 차라리 역사를 모르고 따라오지 않은 것만 못할 자도 있으니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 같은 격이다. 또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환영하는 대사를 떠나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노정을 모르고 말렸을 때 오히려 사탄의 주관을 받아 책망을 듣게 됐었다. 이 시대에도 따르는 자들이 하늘의 사명의 노정을 모르면 똑같다고 깨우쳐 주셨다. 1984년 주일 설교 중에서 성경을 풀어주면 궁금한 것 풀렸다고 하나의 성경 공부를 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대의 때를 분별하고 성경을 풀어주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를 통하여 자기에게 무엇을 하늘이 원하고 있는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문이 열려야 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불구의 몸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 1984년 30개론 말씀 집회 끝나는 날 말씀 중 새검정 여름 말씀 수련회 때 주님께서는 미래의 일들을 아시기를 이미 지나간 일들을 아시듯 훤히 아시고 또 지구 남극에서 북극까지 직선으로 수정판같이 훤히 내다보시는 눈을 가지신 능력의 주님이시다. 1984년 하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서 영감. 가인이 아벨 되었다면 이는 곧 중생이요 거듭난 것이며 구원이 임한 것이다. 가인 같은 사람이 아벨 같은 사람으로 변했다면 구원과 중생과 거듭난 사람이 되었지. 뭘 구원을 또 묻느냐고 어느 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었다. 1984년 지방순회 집회 때 대구, 부산, 광주 단상에서 학문은 배우는 것이지만 깊은 도의 진리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 터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아 배웠다고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에서 자기 것을 찾아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 세계적 차원으로 실천하면서 자기를 존재시키고 이상을 위해 살아야 된다. 배우는 자보다 깨닫는 자가 더 크고 깨닫는 자보다 나가서 실천하는 자가 더 큰 자다. 섭리 역사를 따르는 자들과 처음으로 시대의 이 새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어떤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듯이 배우며 도를 학문화 지식화하기에 주님은 이 같은 자들을 모두 두고 깨우쳐 주라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처음 하늘로부터 배울 때 모두 깊은 도의 경지에 이르러 깨달아 배웠으며 또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것이라. 이론으로 배우는 데는 그저 한 달이면 다 배우지만 실천하면서 배우려면 작게는 일평생 걸리게 되고
크게는 1000년 동안이나 걸릴 말씀이다. 나는 실천하며 깨달아 경지에 이르면서 배웠기 때문에 21년 걸린 것이다. 1984년 구기동 교회에서 말씀 강해 중에 너는 어떤 부분적인 애인이나 개체의 애인이 되지 말고 전체의 애인이 되어라. 중심자는 서울 남산 타워다. 고로 어떤 개인 소유가 아니며 오직 만민 전체의 소유며 하나님이 소유자이시다. 세운 자가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입장과 그 기다리는 자들이 보낸 자를 가장 이상적으로 대하는 입장, 그 처세를 역사의 책임을 통하여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영감이다. 1984년 5월 구기동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서 무너지기 전에 미리 무너뜨려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의 하숙생, 자취생, 새빵살이하는 불쌍한 사람들까지 창수가 나 무너질 때 모두 억울하게 죽기 때문이다. 반석 되시는 주와 그 보낸 자를 중심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의 비질리 집을 짓는 자들은 모두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심판날에 다 무너져 죽게 되니 미리 그 계획을 무너뜨려 모두 같이 죽지 않게 하라는 말씀 중에 주신 영감의 말씀. 1984년 6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본문 삼고 말씀 중에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깨닫고 살 때 인간이나 만물을 진정 더 사랑하며 그 가치와 진가를 보다 이상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법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면 할수록 사람에게서나 만물로부터 사랑이나 가치를 더 많이 받게 되고 누릴 수가 있다고 깨우쳐 주셨다. 1984년 사랑은 무한의 세계이면서도 절대 질서와 법도의 세계다. 고로 질서와 법과 진리 위에서만이 강철같이 존재하며 영원히 존재한다. 진리를 떠난 사랑은 약하고 곧 깨어지며 파괴되고 만다. 1984년 서울 세검정 섭리사 섭리 체험 중의 영감. 모두 길러서 자기 애인을 삼으려는 심정으로 길러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양육될 수 있고 성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 잘 기르려다 자기가 죽는 수도 있다. 제자들이 사람을 기를 때 무슨 마음을 먹고 기르냐는 질문에 하늘은 이렇게 답하셨다. 1984년 개인이 책임 분담했다고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민족형의 책임 분담을 해야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다. 고로 개인 세계 천주까지 그 단위대로 책임 분담을 하고 못하고의 여하에 따라 문제가 좌우되는 것이다. 아무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자기 운명이 담긴 민족의 운명이 남아있다고 깨우쳐 주신 말씀이었다. 책임감을 주어 아주 사명을 맡겨줄 때 더 잘하게 되고 더 실적이 있게 된다. 책임은 그 재능대로 꼭 맡겨야 된다. 책임을 줘야 누구든지 일을 제 일처럼 하게 되어 보다 능률이 오른다고 깨우쳐 주신 영감의 말씀. 1984년 설교 중 하늘이 몰라서 낱낱이 기도하고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다. 인간 책임 분담이기 때문이다. 꼬박꼬박 낱낱이 기도하라. 하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연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확실한 응답을 주기 때문이며 구하고 보고하는 것은 인간 책임 분담이기 때문이다. 1984년 제자들에게 보고 생활을 꼭 해야 된다고 교육하던 중 영감의 말씀. 할 일을 한 자가 대가를 받아야 기쁜 것이지. 할 일도 못하고 받으면 마음의 부담만 큰 것이다. 인생의 삶은 조건 대가라고 깨우쳐 주신 영감의 말씀이다. 1984년 사람은 그 주관권에 따라 주장하고 주관을 하게 되는 법이다. 아무리 선일지라도 악주관권에 가면 선을 불신케 되고 선주관에 서게 될 때에야 악을 불신케 된다.
1984년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평소 계취급 천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육적인 고통과 사탄과 귀신 악마들로부터 고통받는 그들을 구원시켜 주었다. 1980년 이후 선인은 잘 용서해줘도 악인은 잘 용서해주지 않는다. 고로 악편에게는 정말 실수하지 말고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섭리사를 뛰어오면서 수없이 겪은 것을 생각나게 하며 깨우쳐 주셨다. 1985년 6월 서울에서 공정한 경쟁과 공의의 싸움은 상호 발전과 이상을 가져오는 법이다. 건설적인 싸움은 정당하다고 깨우쳐 주셨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나 혹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못 지켰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처지와 약속한 것을 못 지키게 된 환경과 입장과 동기를 생각하사 용서도 용납도 이해도 해주시지만 사탄은 이해고 입장이고 처지나 환경, 아무 이유를 막론하고 추호의 용납도 용서도 안 해주는 지독하고 악질적인 존재자다. 고로 아예 사탄에게 조건을 줘서는 절대 안 되니 반드시 조건을 세우라고 깨우쳐 주신 영감의 말씀이다. 1985년 10월 8일 개인 면담 때 공력 세울 조건을 주면서 깨우쳐 주신 영감. 어제는 어둠 속의 살, 오늘은 빛 가운데의 살, 내일은 발광체의 삶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날마다 빛으로 가는 영계와 육계의 사람들을 보고 특히 이 시대 말씀을 듣고 부활이 되어 이같이 살아가는 육계인들을 연상하면서 1985년 10월 24일 아침 영감 같이 하게 되면 이해도 잘 되고 반대도 안 하게 되며 핍박도 안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안 하게 되면 이해도 못 하게 되고 반대하게 되고 오해도 하게 되어 서로 다투게 되는 법이다. 동지일체는 심정일체다. 이들이 나와 같이 안 하니 나를 이해 못한다고 깨닫게 된 영감이다. 1985년 10월 24일 오후 1시 봉천동 자택에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과 비법만 알았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해당되는 인간의 삶의 기술이 없이는 성공에 이르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들 역사를 좇는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그 뜻을 알고 원리와 방향을 알았다고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생활의 기술이 필요하며 법도와 융통성, 요령, 재치, 모사, 조화, 사랑, 자비, 믿음과 근면, 인내, 열심, 노력들이 그때에 따라 필요하고 아무튼 이 말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다고 모두 이 진리대로 살며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나도 선포된 이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만 하고 무릎만 꿇고 깨달아 배운 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깨달아 배운 것이다. 1985년 10월 수요 강단에서 돈이 사람들의 수고의 대가에 의해 따라가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다. 누구든지 선과 공의, 사명과 충성 여하에 따라 하나님도 움직이신다. 1985년 하늘이 때로는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고 용납도 해주지만 심정이 상하거나 또 불신과 배신을 할 때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서치 않고 오히려 심판하신다. 1985년 체험 중에 실체 하늘이 처리하심을 깨닫고 사명받고 실적이 없으면 그 사명은 실적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사명받고 실적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깨우쳐 주신 영감. 1985년 앉아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 뛰면서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훨씬 더 이상적이다. 1985년
더 이상적인 지도법을 물었을 때 하늘의 영감의 말씀. 바람 불고 풍랑 일고 파도 쳐도 막상 뛰어들어가 보면 별것 아니다. 그러니 행하지도 않고 미리 겁부터 먹지 말아라. 무슨 일이든지 마음에서 쫓기게 되면 할 것도 더 못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1985년 제자들에게 교훈 중 영감. 같은 자기 편도 편을 나눠 놓으면 싸우는데 하물며 상대편은 오죽이나 더 잘 싸우랴. 운동장에서 팀을 나눠서 같이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서로 공격하듯이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고 깨우쳐 주셨다. 종교 싸움, 정치 싸움, 경제인들 싸움을 보고 듣고 1985년 서울에서 마음이 달아야 음식도 달게 되며 마음이 쓸 때는 단 음식도 쓴 법이다. 고로 마음에서 이 엄청난 차이가 생기니 몸의 기점이 되고 우주의 기점되는 마음을 항상 근신하며 지켜보지 않으면 늘 사고가 나는 법이다. 1986년 주일 단상에서 너희는 누구에게든지 내게나 이웃에게든지 약점이 있는 자라도 그들을 더욱 더 잘 대해 주어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마음이 녹아져 내게나 이웃에게 더욱 더 잘하게 되리라. 1986년 주일 단상에서 환경을 다스리는 자는 환경이 지배치 못한다. 1986년 8월 12일 새벽에 들려온 영음. 잃어버린 보물을 찾듯, 잃어버린 독자를 찾듯, 잃어버린 애인을 찾듯 그 시대는 시대의 하늘 섭리의 핵심지를 찾아 모두 뜻을 합하여 펴나가게 될 때 보다 힘들지 않게 되며 단축된 섭리를 펼 수가 있다. 1987년 섭리의 체험 중에 들려온 영감의 말씀. 사람의 계획 속에 불의가 끼어 있다면 하늘은 동참하지 않으시고 반면에 사탄이 동참하게 된다. 그러나 사탄이 꾀하는 곳에 선이 핵심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며 친히 동행하여 도와주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끌어 주신다. 1987년 주일 단상에서 들려온 하늘의 소리. 실적을 세우려면 자꾸 하는 수밖에 없고 숙달하려면 거듭 연습하는 길밖에 없다. 1987년 8월의 영음. 먹는 것도 극복, 입는 것도 극복, 자는 것도 극복이듯 인생은 극복의 연속이다. 1988년 2월 24일 금요일 상도동 서재에서 저녁 식사하며 하나님은 인류의 소망자, 생명의 근원자, 어떤 목적을 실체화시키는 데 있어 인간보다 앞장이시다. 고로 그와 혼연일체되어 산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의 200배, 300배를 성취할 수 있다. 1988년 5월 5일 내 자신의 삶이 그러했음을 깨닫고 삶의 돌파구를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힘과 기술, 방법론, 정신력이다. 1988년 체험 속의 영감. 남자가 여자에게 받는 힘이란 개미가 코끼리에게 받는 힘만큼이나 큰 것이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받는 힘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상대적 힘의 위력은 그처럼 크다. 1988년 7월 10일 영음. 사람이 동물보다는 나아야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는 것이다. 1988년 7월 11일 새벽 기도 중 영음. 옷을 날개 삼지 말고 의를 날개 삼고 살아라. 그래야 내가 영원히 잘되고 형통하리라. 1988년 7월 11일 순리대로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좋은 약이다. 1988년 7월 11일 새벽 환상을 보고 깨달음. 떡 장사에게 잘 보이게 되면 떡을 공짜로 얻어먹게 되고 옷 장사에게 잘 보이게 되면 옷을 원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잘 보이게 되면 만사의 모든 것을 공짜로 거저받으면서 살 수 있다.
1988년 7월 11일 새벽 1시 55분. 나의 경험. 상대가 속일지라도 계속 믿어주면 결국 상대가 거짓말을 못하고 참말을 하게 된다. 그 사람을 믿어준 조건에 의해서 믿어준 사람을 안 믿어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1988년 7월 11일 새벽 5시. 나를 속이는 자가 있었다. 그를 어떻게 할까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깨달은 영감.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행악자와는 바닷가의 모래 한 알만한 일도 의논치 않으시고 결정하지도 않으신다. 오직 의인과 의논하시고 오직 의인과 결정하신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그 일의 경과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여 고심 중에 기도할 때 그 행악자와 내가 의논하겠느냐? 의논하면 너와 같이 의논하지. 라고 깨우쳐 주셨다. 1988년 7월. 의인은 자기 때에 해같이 빛나지만 행악자는 불티같이 사라지고 겨와 같이 바람에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게 된다. 1988년 9월 16일.